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면에 있는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제가 유학 시절에 현지인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현지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도 장로교회고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예배의 순서와 형식이 다른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온 세대 예배 혹은 통합 예배라고 해서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현지인 교회에서는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합니다. 함께 예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끝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있느냐? 중간에 예배를 하다가 광고 시간이 지나고 어린이 설교할 때까지, 그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광고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의 이야기, 어떠한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은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생일을 맞은 분 축하를 합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 되면 그렇게 축하를 하는 거죠. 앉아있을 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허연데 거기 보면 결혼 기념일 누구하고 누구 해서 괄호 열고 3 혹은 40 이렇게 적어요. 40이 뭐냐 하면 결혼한 지 40년이란 얘기고 3이라는 얘기는 결혼한 지 3년째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랑 예배를 하다가 머리가 허연데 3 알겠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 졸업을 하고 또 입학하는 시간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 시간이 단순 광고가 아니고 교회가 우리가 같은 멤버입니다. 같은 한 식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광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 시간이 주일학교 설교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앞에 나오시고 아이들이 다 앞으로 와요.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5분 동안 아이들을 상대로 요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할 때에 교인들도 다 어린이 설교에 귀를 쫑긋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끝나고 난 후에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특히 어른들이 축복을 하죠.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가운데로 어른들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교육부서실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활동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배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으면서도 조금 다르죠. 광고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광고의 순서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예배 중간에 광고하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축도 마친 후에 광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축도하고 난 후에 광고를 했습니다. 예배 중간에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광고하는 건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왜 그러느냐? 예배가 뭐냐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건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강사 목사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도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신성한 예배인데 어떻게 사람한테 축복을 하고 사람한테 인사하고 사람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느냐? 광고는 예배가 끝나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광고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5가지 제사를 알려주었습니다. 별이 5개 같네요. 5개. 첫 번째가 뭐죠? 번제. 두 번째는요, 소제. 번제와 소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번제는 피의 제사라면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의미 다르지 않습니다. 번제와 소제. 오늘 볼 3번째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이 제사는요, 수직적인 제사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제사.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닙니다. 그건 속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목, 화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 어떤 분은 화목제라고 하면 화자가 불화자에다 나무목자가 아닐까? 그것이 아니고 화평, 평화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라밈 혹은 샬라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단어 있죠. 샬롬. 당신 샬롬입니까? 나한테 평화입니까? 아니면 나의 적입니까? 샬롬이십니까? 샬롬, 평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보면 이 단어가 평화제, peace offering,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제사입니다. 또 다르게는 fellowship offering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 후에 순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이웃과 교제를 나누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샬롬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지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번제와 같습니다. 번제할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예배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제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가져오는 것이죠. 예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5대 제사 안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안수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짐승하고 동일합니다. 이 짐승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제물이냐 보다 내가 있느냐, 내가 그 안에 있느냐, 나를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지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 화목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을 떼어 불사릅니다. 번제랑 화목제랑 약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제는 전체 모든 것을, 가죽만 벗기고 모든 것을 태워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그것이 아니고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가죽은 벗긴 후에 거기에 있는 고기를 태우지를 않아요. 내장 기름과 콩팥, 신장이죠, 그리고 간만 태워서 올립니다. 어떤 분이 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할까? 특히 기름, 모든 기름은 태워라. 왜 그렇게 할까?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기름 태우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철저하게 현대의학에서 바라본 것이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은 또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고기 구울 때도 보면 기름이 칙 하면은 연기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연기, 그 풍미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그건 나한테 바쳐라. 그건 너희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저도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고기 기름,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어릴 적에 어머니 심부름으로 정육점에 고기를 이렇게 사러 갔어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사러 갔는데 썰면서 그 정육점 주인이 비계를 먹으라고, 야, 비계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여기 보니까 고기 비계를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계를 많이 먹으면 똑똑해집니까? 이게 한때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요즘에 또 그게 또 좋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 옛날 시대는 먹는 거, 이게 기름, 비계도 귀하게 여겼거든요. 특히 몽골 지역 같은 경우는 양기름, 그거 안 먹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귀하게 여긴 거, 풍요 그리고 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콩팥과 간, 이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을 한번 보실래요? 사람의 몸을 보면 앞에 있는 장기도 있지만 특히 이 콩팥은 어디에 있어요? 콩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등 뒤쪽에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콩팥, 신장이 아프면요, 이 뒤에가 그렇게 힘들어요. 신장 결석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간, 시뻘건 거, 그거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장 깊숙한 내 마음의 것을 내어놓아라, 그런 의미에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고기의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에서, 번제에서는 가죽만 주는 거지만 화목제에서는 흔든 가슴이라 흔들어서 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슴 부분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것은 제사장에게 줘라.
그리고 뒷다리 거제라고 합니다. 들어서 올린 거.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머지 고기는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 당일에 먹게 합니다. 화목제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그 고기를 다시금 제사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끝이 아니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먹어야 되느냐? 당일에 먹어야 됩니다. 당일에. 냉장고가 없어서 고기가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 고기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이 화평을 누려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희 간의 관계를 넓혀라. 화목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가 함께 기뻐하라라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화목제는요 번제물 위에 드립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화목제는 단독으로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친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잔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요 앞에서 얘기했고 계속 강조할 거예요. 화평의 제사입니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하자. 여러분 같이 함께 식사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당신하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화평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너의 주변 사람들 초청해라. 너의 가족만이 아니고 내 이웃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와 섭섭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을 해서 함께 더불어 먹어라. 잔치 제사입니다. 이민교회들이 해외에 이렇게 자체 예배당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민교회들이 참 어려워요, 생활들이. 그래서 자체적인 예배당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번은 현지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현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왜 헌금을 밥 먹는 데 쓰느냐는 거예요. 왜 헌금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여기에 안 쓰고 너희들은 꼭 밥 먹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 너희들 왜 그렇게 하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찬양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수고했다고 상도 주고 하잖아요. 왜 그거 하냐는 거예요. 왜 선물 주고 하냐는 거예요. 최종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써야지 그렇게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난 후에 제 차를 옮기기 위해서 나갔는데 오늘 식당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때쯤 되면 이제 식사하신다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교회 밥 안 주나? 오늘 설교가 밥 먹자는 이야기인데 이거 안 되면 오늘 곤란한데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함께 식사하는 제사입니다. 함께 교제 나누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지요. 시작.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짐승의 암수 구분 없이 화목제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 수컷만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화목제는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암컷 수컷 구분 없이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요, 자원제, 내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흠 없는 제물도 드립니다. 흠 있는 거, 다른 모든 제물에는 흠 없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요거 조금 못합니다. 괜찮아, 그것도 가지고 와서 함께 먹자, 그렇게 하는 제사지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언제 하느냐, 이 화목제를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참 이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제 혹은 찬양제. 내가 먼 장거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강도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다 빼앗기고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위험으로 벗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죽을 위험에 있었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죽음을 넘었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이 질병에서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바로 화목제이고 바로 감사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명, 내가 죽음을 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리면서 나의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시오. 여러분들 오십시오.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무 즐거워서, 내가 죽음을 내가 이기고 내가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설령 나하고 좀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미안합니다, 그냥 같이 식사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 감사제인 거죠. 두 번째, 언제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올려드릴까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 응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서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실 때에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하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누웠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혼자입니다. 위험하고 외롭습니다. 그때에 사닥다리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으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화목제를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기도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서 주님이 나의 기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 소원한 것을 갚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세 번째, 언제 할까요?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도, 내가 생명을 오가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 같은 거예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한 달을 지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이번 한 달도 주님 은혜로 내가 지나갔네.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사업체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 그 감사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야, 내가 이걸 진짜 이 평범한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평안한 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지만, 뭐 감사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사람 안 다치고 이만한 거 이 또한 감사네요. 내 마음에 그것이 감사인 줄 알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원금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감사 제목 1번이 뭐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세 번째 자원제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이 감사함을, 내 마음이 감사한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감사원금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들 이번에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참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준비를 하고, 때로는 과일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고기를 준비해서 반찬으로 하시기도 하지요. 이런 것이 바로 화목제물 자원제와 같은 거예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모님 장례 가운데 참 평안하게 그렇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와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 그냥 단순하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의미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고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안다고요?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사랑을 통하여서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화목제는 하나님 사랑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지요? 예배는 십자가의 구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화목제물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소를 드리면 이 소를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하루에 이 소를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하루를 넘기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소가 한 마리 잡으면 보통 몇 킬로지요? 일반적으로 한 600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리 떼고 다리 떼고
가죽 벗기고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몇 킬로 정도 남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400kg는 남을 겁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깃집에 가서 1인분 어떤 데는 100g, 어떤 데는 200g. 그런데 남자분들이 잘 드시는 분, 김민수 집사님은 제외하고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기를 하면 한 얼마 정도 드시겠습니까? 한 1kg 더 드십니까? 아유, 그럼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시키면 여러분 한우는 1kg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고기를 하면 한 300g, 400g 그 정도면은 식사량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400g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400g입니다. 도축을 하고 다 해고 생고기만 무려 400kg입니다. 그러면 몇 인분이에요? 100명요? 아니요. 1000명분입니다. 1000명분. 400g으로.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당일에 그 고기를 다 소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죠? 나와 함께 할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에 오십시오. 여러분들 식사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고 나와 서먹한 사람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 심지어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목제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사람들, 당일에 먹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함보다는 거룩에다가 모든 초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화평함,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너희가 누구든지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 마음에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느냐?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느냐?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가서 형제와 무엇하라고요? 화목해라. 화평을 이루어라. 샬롬을 이루어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예배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예배 후에는 여전히 반목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 화목, 함께 손잡고 함께 웃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식사의 장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큰 호수가 너무 커서 내륙이다 보니까 그 너무 크다 보니 바다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가 뭐지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죠.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한 번에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해는 어떻지요?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같은 물줄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는 물을 흘려보냅니다.
아래로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사회는 어떻죠?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딱 막고 있습니다. 보내지 아니하고 감사가 흘러나가지 않을 때에 그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서울의 명성교회 새벽기도로 유명합니다. 김사만 목사님, 아주 유명한 교회고, 그리고 대형 교회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새벽기도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추수감사절 잔치로 유명합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 앞에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인들만 아니고 지역 사람들, 동네 사람들 잔치를 합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였어요. 제일 심각했을 때지요. 이 코로나 때에 잔치를 하는데 소를 16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기 구이로만 한 마리 소 잡으면 1000명인데 16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로나 기간에 동네 분들, 사람들 다 먹이는 거예요. 2025년도입니다. 지난해였어요.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잔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를 몇 마리 드렸을까요? 230마리입니다. 230마리. 여러분, 230마리로 다 국밥 못하지요. 그런데 국밥 할 용도 있지만 다른 거, 그것을, 그 금액을 국내와 국외, 해외로 다 흘려보내서 그곳에서 감사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요,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감사를 알았다가 아니에요.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해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풍성한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움트는 그러한 곳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화목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3장 5절은 화제물에 대한 겁니다. 화목제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 조금 전에 기름, 콩팥, 간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어디 위에서 살으라고 하죠? 번제물 위에서 살라라. 화목제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번제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가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화목제가 먼저가 아니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립니다. 그러나 번제의 더 큰 의미는 속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혀 있는 거, 주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죄 용서를 받고 화목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먼저 속죄하고 화해가 되어진 사람이 화목 제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람과 친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친한 관계부터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사람과 가까워지는 경우는 그것은 없습니다. 화목 제물이 번제물 위에서 드려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사람과의 관계,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은혜가 사람과의 관계로 흘러갑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괜찮은 성도가 아니고 또한 십자가로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그것이 괜찮게 나아가야 됩니다. 화목제,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아와서 내가 예배합니다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불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열중하는 것, 그것 또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바로 이 화목제물로서 화목해 하는 역할 위하여서 이곳에 오셔서 제물 되셨습니다. 요한 1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 1서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멀어진 관계, 미움의 관계, 그리고 원망의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교인 중에서 내가 인사도 하지 않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성도라면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지체까지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화목함을 방해하는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가까워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